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상황, 그 현상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선입견을 내려놓고 당시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의 그 상황을 문자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성령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나는 그 소리, 그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고,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즉 120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지금 그 소리가 다 들려지게 되었다라고 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불의 혀라고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불의 혀라고 하면 그 불이 혀 모양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말의 의미는 혀 모양으로 된 불이 아니라 불 모양의 혀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불 모양의 혀다라고 합니다. 혀 모양의 불이 아니라 불 모양의 혀다. 그리고 그 불 모양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 불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불 모양의 혀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즉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오늘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의 문자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자, 흔히 하는 오해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의 내면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회에서나 기도회 같은 데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체할 수 없게 된다거나, 그 결과로 춤을 춘다거나 바닥에 구른다든가 뒤로 넘어진다거나 하는, 또는 특별한 어떤 은사를 받는, 그리고 뭔가가 자신에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임파테이션이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 현상이 자신의 내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만 알고 그 자신만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 속에 이런 느낌이 온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다. 자신만 알고 자신만 그렇게 주장할 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령 강림, 성령이 임하실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외적인 환경의 변화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자신만 아는 그런 내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서로가 보고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외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몇 사람이 아니라 나만 들렸다가 아니라
모두가 어떤 바람이 불 때 들리던 그 소리를 들었고, 또 분명히 각 사람에게 각각 그 머리 위에 있는 하나씩 있는 보이는 불을, 소리를 듣고 볼 수 있었다는 것. 이처럼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과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의 그 현상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같은 현상. 대부분의 그런 집회들에서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봐라, 우리도 방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성령이 임재하신 증거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방언을 하니까 바로 지금 우리 집회, 이 기도회에서 나타난 그 현상이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현상과 비슷하니까 지금 성령이 이곳에 임하신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오신 것이다. 방언이 그 증거다 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오순절날에도 방언이 있었고 오늘날 그런 집회들에서도 방언이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방언은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언어,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이해가 쉬운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언어였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모인 수십 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마치 인이어를 끼고 동시통역으로 듣듯이 자기가 사는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방언을 통역한다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통역하는 사람들도 서로 다르게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 방언들은 다 하나님께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최초의 방언은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알 수 없는,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최초의 오순절날의 방언은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자기가 쓰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오늘 교회들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회들이나 기도회들에서 말하는 성령 강림과 같은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사건이고 또 그것이 곧 성령이 이곳에 오신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반복되지 않는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건의 재현, 다시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이런 성령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출처도 모를 자신의 신비 체험을 성령 임재로 단정하거나 더구나 이 사건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이상한 언어를 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다라고 동일시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들은, 그런 신비적인 체험들은 굳이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들에도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종교라고 하는 모든 그런 신앙 단체들의 모임에서는 반드시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런 체험을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경험들, 체험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단지 사람들의 어떤 그 감정이 끌어올라서 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처를 확인할 수, 알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런 상황들을 그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리들도 지금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게,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문자적인 내용을 그대로 볼 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 때의 현상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의 그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실 때,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보여진 그 현상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와 동일한 그런 패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바람과 불.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바람, 태풍 같은 바람과 그리고 불로 임하실 때 그 이유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약 성경에서 심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 모습과 동일하게 성령이 오셨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심판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불과 바람이라는 현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개인의 내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하나님의 그 강림 모습을 재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불과 바람으로 나타나신 것은 당연히 동일하다. 구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죄와 의에 대한 심판을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판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을 불과 바람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했던 말, 우리는 설교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와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설교,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설교가 심판과 회개였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의 이때의 설교는 곧 성령의 설교, 성령의 뜻입니다. 성령이 자신이 왜 왔는지를 바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진 그 소식들, 전해진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심판의 선언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이 회복되어서 그날 그 하루에만 3,000명 이상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불과 바람, 심판자의 현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가 불이었는데,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불이 혀의 모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이었다면 싸그리 다 태워버리는 그런 용도가 되었을 텐데 그 불이 혀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곧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을 의미한다고도 했습니다. 오순절 날은 다양한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 말씀을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오순절 날에 오신 성령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심판의 칼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태워버리는 불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죽이는 역할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시다. 살리는 말씀. 불의 양면성이죠. 불은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불은 살리는 역할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더 중점적으로는 살리는 쪽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의 도구, 성령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도구, 말씀인 것입니다. 기적이나 신비 체험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성령이 일하시는 도구가 기적이나 신비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을
너무나 뿌리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지금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사역을 돕도록 대행하도록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역시도 당연히 당신의 사역의 도구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 추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그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그 역할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결론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아니면, 말씀과 충돌이 되면 성령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속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역의 도구로 삼으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이 말씀과 다르게 일하시거나 말씀과 충돌되는 어떤 일, 물론 성령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과 충돌되게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예수님도 부정되고 삼위일체도 부정되고 다 기독교 신앙이 싸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성령은 이 성경의 말씀과 절대로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 말씀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을 의지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은 말씀과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이 없거나 또 그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면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거짓 교회고 사탄의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성령의 사역을 위해서 세워진 곳이고 성령의 사역의 도구인 말씀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고 아무리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교회스럽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부흥하고 커지고 많아지고 힘이 세진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것은 절대로 진정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성령은 결코 말씀과 분리되어 역사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 성령은 난해한 체험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보게 하며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의 선배들인 칼빈과 루터의 성령 이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 강림은 개인의 내적 체험이나 은사 혹은 신앙심을 굳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게 하기 위해서, 병 걸리면 치료받고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일사천리로 해결되게 하고,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성령을 찾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무당의 신 내린 것과 다를 바 아닌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성령을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팽배한, 그러나 잘못된 성령 이해에 대한 선입견을 우리가 내려놓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올바로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을 잘못 아는 것은 그냥 성령을 잘못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잘못 알면 예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돼버리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첫걸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이 첫걸음인 성령 이해가 잘못되면 그 모든 신앙의 발걸음은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올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의 영. 말씀의 영.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물론 기적도 행하시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사람들이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가장 주요한 목적은 말씀을 가지고 오신 영이다. 말씀의 영이다.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7절에서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는데 이것은 정신이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의도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놀라고 당황한 사람들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정신이 나갔다가 아예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술 취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수많은 사람들,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정신 나갔다 돌아온 사람, 정신이 나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는 사람, 또 술 취한 것으로 조롱하는 사람,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결과로 작용을 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성령이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이유가 영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고 슬픈 일은 아예 생기지도 않고 이런 정도의 육신적인 필요, 그런 이유로 성령을 사모한다면, 그렇게 성령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헛다리 짚는 신앙일 뿐입니다.
성령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신앙 생활의 결론은 필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지라도 엄청난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누구보다 훌륭한 신앙인이다, 하나님 잘 믿는 그런 교회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이 땅에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로 알지 못한 열심,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 신앙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선입견이 아니라 누가 알려주는 혹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무엇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말씀이 가르치는 바 성령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칩니다. 더 성령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 성령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풍선 같아서 막 내 속에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는 그 강도가 더 세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고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하는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삶에서 성령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는 그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심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 비할 때는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유명하지도 않았고 뭐 별것 아닌 것, 별일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말씀을 삶의 가장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환영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환영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 충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